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만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와 안산시 대부도를 잇는 바다를 갈라서 만든 호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화호라고 합니다. 이 호수를 만들게 된 이유는 이 시화호에서 이제 바닷물을 빼내고 이것을 담수호로 만들어서 간척지도 조성하고 또 산업단지에 이 물을 공급한다는 뜻에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화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위공장지대와 또 가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썩은 하수가 유입되면서 죽음의 호수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호수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당시에 환경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화호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마음의 오염 상태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자신의 마음 상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잘 감추기만 하고 숨기기만 한다면 드러나는 능력 때문에 존경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름대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이렇게 관리해보고 노력하지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그러니 불신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이건 평신도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목회자들조차도 참 어려운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굉장히 실력도 좋고 설교도 탁월한데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로 실패한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인격도 훌륭하고 교회에서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장로님들인데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봤고요. 열심히 예배에 참석도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삶,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든 안 살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고 말하지만 글쎄요, 세상이 보는 눈은 자기들은 그러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대단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제가 정릉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할 때에 교회에서 이제 차 타고 한 몇 분만 지나면 미아리 고개가 있습니다. 미아리 고개 아십니까? 한마는 미아리 고개, 그게 유명한 게 아니고 노래가 유명한 게 아니고 거기에 정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점집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살아요. 거기 무당들 점집이 그렇게 많이 모여 사는데 이 점치는 점쟁이들에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신문이나 방송에서 떠든 적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이 깨끗하고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용하냐, 용하지 않냐, 여기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빚을 졌든지, 이혼을 몇 번 했든지, 복채를 얼마나 많이 받든가, 몇 억짜리에 집을 사고 몇 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든 말든 이런 건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나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막 공격해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장로님, 목사님들은 자기가 쓰려고 빌린 돈도 아닌데 교회 건축하느라 빌린 돈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목사님들이 사례비가 뭐 많다 적다, 어떤 차를 탔다, 수억짜리 차를 탔다, 이런 것 가지고 매스컴조차도 까고 공격을 합니다. 무속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도덕과 윤리, 이것이 왜 성도들에게, 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얼마나 정직한가에 대해서 세상은 늘 항상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교회는 달라야 하고 적어도 목회자나 장로님 정도의, 권사님 정도의 급이라면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자꾸 목사님, 장로님 그러니까 뭐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인데 장로님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뭐 문제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냥 교회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과 교회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게 되면 그 시대는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그 시대가 타락하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교회가, 성도들이 정직하고 성결하고 중심을 잡으면 그 세상이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부잣집에 그릇들이 많이 나와요. 그릇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그릇 가운데는 멋진 그릇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금그릇, 은그릇, 아주 값비싼 그릇도 있고, 토기 그릇, 나무 그릇, 이런 그릇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아름다움에 있지 않고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다시 말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쓰임을 받는다라고 디모데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6번째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어떤 태도, 성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 이건 대단한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 특권을 누가 누리느냐?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 도대체 마음이 청결이라는 것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길래 하나님을 본다는 말인가?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를 한번 보십시다.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요? 마음이 순수함,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마음이 순수하다, 깨끗하다. 거기에 불순물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은 포도주를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별로 이게 그렇게 실감이 안 날 것 같지만 제가 그냥 하나의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값비싼 포도주가 있다면서요. 굉장히 비싼 포도주를 금잔에다가 따라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인이 주인님께 갖다 바치는데 갑자기 재채기가 나왔어요. 아차! 하면서 침과 콧물까지 빠뜨렸습니다. 잔도 비싸요. 포도주는 최고급 수천만짜리예요. 얼마나 값진 포도주인데 그걸 마실 수 있습니까? 못 마시죠. 왜요? 불순물이 섞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세워놓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린아이는 세상의 어떤 악함과 더러운 죄에 깊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바로 흠이 없다,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다, 아주 순수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나누어졌다면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태도. 여기서 한 마음이 아니라고 할 때 이건 두 마음이잖아요.
이 두 마음은 그래 다양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곤란합니다.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결하다, 더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여자에게 마음을 품고 그와 관계를 계속 맺어가고 있다면 이 사람 참 다양한 취향이야, 실력 있어, 능력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죠. 불결하다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긴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한 입에서 찬송과 욕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해라. 마음을 하나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너무나 그 다양성을 추구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다양성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다른 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자기의 정당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까지도 무시하죠. 자기 고집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고집과 경험에 맞지 않으면, 지식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뭔가 엉뚱한 것들에 집착하고 붙잡고 거기에 욕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복음조차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대인들의 특징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갈라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보다는 늘 항상 원망과 시기와 불평과 그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의 목적, 하나의 방향, 푯대를 바라본다는 것이 진정한 마음의 청결이라는 거죠.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죠. 이분은 사도 바울처럼 평생 독신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워낙 유명한 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여자들의 유혹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던 중에 아름다운 여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을 떨치고 집으로 왔는데 그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이 자꾸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다름이 아닌 창녀였습니다. 창녀를 가슴에 품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반성을 하면서 자기 일기장에 지금 보이는 이 글을 쓰게 됩니다.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이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에만 나는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집중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눠져 있는 사람, 그건 다른 것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여유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결단의 마음, 이게 마음의 청결함이요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러면 머리가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마음이 청결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실 때는 아마 그 당시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대부분의 어떤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일컬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외식적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교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머리가 맑거나 머리가 좋거나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율법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그것들을 풀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위에 그 바리새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봅니다. 날카로운 비판력을 가지고 있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냉철한 그러한 지성인들. 그걸로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순종의 삶, 이것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라. 6절에서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 머리에 새기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어떤 인간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머리에 두지 않고 늘 마음에 두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지성이 필요하고요, 감성이 필요하고 또 의지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어떤 이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성에 가깝다? 아니면 감성에 가깝다? 아니면 의지에 가깝다? 이게 아니라 마음은 이것들을 하나의 통합하는 기관이죠. 전인적인 어떤 기관. 이게 마음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지적, 감성적, 의지적 행동을 낳는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오염되어 버리면 죄송합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로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타락해버리면 끝이라는 거죠.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감성도, 우리의 의지도 오염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마음에 나오는 악한 것들.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죄가 출발되기 때문에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느냐, 어떻게 청결케 하느냐는 거죠. 우선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들어온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 바리새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를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통해서 봐요. 나보다 더 더러운 사람을 비교해서 볼 때 내가 의인이구나.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보니까 내가 좀 더럽구나. 이 상대적인 어려움, 상대적인 더러움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상대적인 어떤 평가 기준은 절대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적인 믿음이죠.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는 어렵다는 거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죄인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게 될 때에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가난해져야 되겠구나. 내 심령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산 상태에 이르러야 되겠구나.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애통하게 되는 거죠. 그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마음이 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청결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케 되는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더럽히는 죄를 맑게 씻어줄 수 있는 세대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의 찌꺼기들, 이런 음란한 생각과 거짓된 마음들, 마음속 깊이에서 자라나는 그런 숨겨둔 어떤 죄악들, 그걸 우리가 쩔었다 그러는데, 쩔을 대로 쩔어 있는 온갖 죄악들을, 이것들을 씻어낼 세대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역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부여잡고 그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 찌드는 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죄인은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알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죄인들이 보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육신적인 이렇게 여러분들을 저를 보듯이 이렇게 보는 것을 말하는가? 육안으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영으로 보는 것인가?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본다라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좀 이것들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요, 종종 하나님이 나타난 것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라는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표현들은 하나님이 직접 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 온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빌려서 형상으로 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봤다라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대면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체를 직접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 모습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모습은 있는데 그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도 못 봤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6절에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또 발전을 시켜요. 하나님을
음성도 못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본 자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본 사람이 있대요. 누가 봤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보았어. 너희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 이런 말입니다. 야, 참 어렵죠,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나만 봤어. 그게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의문에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용감하게 나중에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도 보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이런 빌립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봤는데 뭐 또 보여달라고 그러니 참 헷갈리죠. 빙빙 돌리면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야, 못 본다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비비꼬고 계실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시고 무한 초월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안 보았다, 하나님을 보자 말자 그런 대상이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데 참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본다고 말할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할 겁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볼 것이다. 지금은 거울 보면 얼마나 선명해요. 굉장히 선명하죠. 근데 옛날에는 거울이 그 구리를 막 광을 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천국에 가면 확실하게 볼 것이다. 그래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봐요.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의 몸에서는 보기는 못해. 어떻게 본다고요? 희미하게 봅니다. 그럼 희미하게 본다는 게 어떤 의미냐? 좀 어쩌면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사실은 못 봐요. 희미하게도 못 봐요. 혹 가다가 본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저를 만나듯이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보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못 보죠.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러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주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박근혜 씨도 기각될 줄 알았잖아요. 누가 만장일치로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속에서 봐야 돼요. 누가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고 이야기했겠어요?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됐어요. 되는 것까지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되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어떤 수레바퀴 속에서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스스로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보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본다고요?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른 건 안 보니까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보인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믿음으로 본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 사과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그럴 때 침을 꿀꺽 삼키는 사람은, 침샘에 침이 나오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미 본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뭐 손만 보이네 이런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연습되었다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의미. 하나님을 본다, 이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신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본다라는 의미. 사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죄인 우리가,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어림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어떻게 만나요? 마음이 청결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후로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머무르고 계시면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목적 하나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마 다를 겁니다.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사람이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매일 보고 산다면 글쎄요, 세상의 승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매일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마음이 온갖 다양함으로 섞여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끄집어내기가 힘들어요. 저희 집 사람이 늘 제가 책상이 어지러운 걸 보고 거기서 뭘 그렇게 찾아내냐고 그래요. 찾아내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근데 습관상 그렇게 사는데 깨끗하면 찾아내기 쉽겠죠. 사람들이 왜 몰래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청결해서 본다기보다는 하나님 보이니까 청결하게 애쓰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면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통해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하나님을 보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 마음의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고 깨끗함을 회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다시는 눈을 돌리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는 표대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